하나님의 인도하심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래 오늘 제목이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있기 전에 먼저 제목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꿨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삶의 자리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그의 삶의 자리를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야 할 때 혹은 바뀔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믿음일 때 그 삶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기근이 들어서 점점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창세기 26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잠시 그러면 애굽으로는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류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막상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지내 보니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거류하라고 잠깐 있다 와라 그랬더니 거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들으셔서, 이 지난주 설교거든요. 지난주 설교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그랄에 이제 거류하지 않고 거주하려고 하니까 그 삶의 환경을 이렇게 바꾸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시기해서 그것을 빼앗고, 그래서 이제 우물 때문에 옮기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다시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6장 23절인데,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 안 좋을 것 같아서 읽으려고 그럽니다. 2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남쪽 경계가 이제 부엘세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쪽은 이제 단이고, 그래서 이삭이 다시 가나안 땅 끝쪽, 남쪽 끝쪽,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 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다시 이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하셨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그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살면 이제는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근심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남아 있냐면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식이 근심이 된 겁니다. 자식이. 근데 이들은 사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근심이기도 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 두 아들을 잉태하게 하셔서 낳게 하시는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근심이었거든요. 뱃속에서도 걱정이었던 아들이 컸습니다. 컸는데 여전히 걱정거리인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냐면 100살입니다. 이삭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쌍둥이 낳고 오늘 말씀 보면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40세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삭이 이제 100세가 된 때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기도 받는 사건 때문에 또 가정부라도 생기거든요. 창세기 27장 41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삭이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삶을 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하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오기를 잘했다 이럴 텐데 막상 오기는 왔는데 여전히 근심거리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7장 42절, 43절 그리고 46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왜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그토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거든요. 그토록 거주하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예정된 그 아들이었던 야곱은 왜 하란으로 가게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장소로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지 땅 혹은 지형으로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대로 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뒤에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다시 돌아올 곳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돌아올 곳으로 왜 떠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에서 보면 지금 이제 에서가 쌍둥이 형이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한 겁니다. 에서를 피해서라도 이제 떠나야 했던 거죠. 그나마 그곳이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그랬냐면 내 땅이 없는 곳으로 오는 것이고 내 친척이 없는 곳으로 오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곳으로 오는 것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친척이 있는 곳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나 이삭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돼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살기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 단지 안전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맞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란에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는데 그럼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브엘세바가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창세기 2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사랑받는 곳,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곳이죠.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행복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그 삶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8장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런데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곳 그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외삼촌 이제 라반의 집에서도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죠. 물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만 경험한 건 아닙니다.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고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이제 야곱이 알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0장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32장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럼 창세기 33장 2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20절.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 그리고 다시 20년 뒤에 하란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 야곱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33장 20절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주석이 달린 성경을 보면 그 엘헬로헤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이 이전까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33장 이전을 쭉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33장에 와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담임 목사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친구였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동안은 하나님은 그 친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 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한동안은 하나님은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네,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해볼 테니까 네, 성을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름을 불러서 하셔도 되고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아무개의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대일이의 하나님. 근데 그렇게 진짜 믿어지세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때로는 나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목사님의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장로님의 하나님이신 것 같긴 한데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지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 나만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올 때 그가 경험한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첫째는 가나안 땅에 오니까 내 땅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오니까 친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전까지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려야만 살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친척이 없다는 것은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다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맞이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될 때,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머니가 울타리였잖아요. 집에 있을 때 어머니의 그 사랑이 보호의 울타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이제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에서 분장을 하고 받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고기 사냥 안 해왔는데 고기 다 해가지고 음식을 이제 준비할 때 야곱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가 아닌 걸 알 텐데 그거 들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죠? 네. 창세기 2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뭐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보호 울타리가 돼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다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얼마나 이쁜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집 떠나는 순간 아무도 야곱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의 울타리는 이제 없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갖춰져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만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훈수를 두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그리고 브니엘에 있을 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는 진짜 혼자였어요. 뭐 결혼도 안 했고 그렇게 혼자였지만 다시 이제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올 때 가족도 있었고 종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브니엘에서는 야곱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야곱이 그 브니엘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만나게 될 때 중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상황들을 다 배제시키셨어요. 베델에서는 어머니 리브가를 배제시키셨고, 브니엘에서는 다른 가족들, 자식 혹은 종 혹은 아내 다 배제시키고 오직 야곱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만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가정에 대한 혹은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부가 서로 분방할 때 어떤 이유로 분방하라고 하냐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라고까지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갖는 그 시간, 그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홀로 서는 거죠. 왜냐하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요 뒤가 이제 집이잖아요. 교회 올 때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의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을 때는 교회 오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반바지 입고 있다가 잠깐 사무실에 가려고 그러면 물어봐요. 아내한테. 이러고 가도 될까? 밖에 좀 한번 봐봐. 누가 없나?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꼭 목사가 아니어도 누군가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홀로 있을 때는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내가 다른 상황들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이 혼자 있는 삶의 자리가 그 시간이 있게 하셨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이 돼요. 형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형이 또 죽이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해결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혼자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항상 선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뭐 힘든 경험들, 어려운 경험들도 할 수 있고 혼자 남았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게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편함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야곱이 집에서 있을 때는 밤에 편하게 잤을 텐데 브엘세바를 떠나니까 돌베개 베고 자야 하는, 그 들에서 자야 하는 상황들, 또 분이엘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그 시간에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의 시간도 사실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홀로 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외로운 자리에 선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